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우리 이 찬송 손뼉 치면서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너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너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근사치를 보여줄 수 있는 육신의 부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부모님으로 인해 슬프고 상처가 될 때가 없지 않았지만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음은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말씀대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천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귀중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음은 자녀들의 모습 때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깊은 사랑과 지혜로운 배려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에게 천국의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 닮아가게 하셨고 함께 찬송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된 천국의 가정, 참된 천국의 노래 부르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엄마 아빠 힘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뿅뿅. 이제 곧 어버이날이어서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동생 딱 한 명만 낳아주세요. 저희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부모님 낳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엔 장년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다시 한번 사연으로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나갑니다.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 한 번 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우리 시간 더욱더 큰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함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다시 한번 내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주일로 온 가족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도 2부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나눠드린 가정 감사 예배지를 활용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영원한 사랑 오행시 공모전과 여름 전교인 수련회 제목 공모전을 접수합니다. 오행시나 수련회 제목을 비치되어 있는 응모용지에 적어서 헌금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 중 하나를 선정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5월 정기 리더십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5 유어로 GT 및 주니어 GT가 나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구입해 주세요.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가족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녀들이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깨끗하게 구별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천국의 가족이 천국의 기간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실은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 보통 때하고 다른 거 혹시 못 보셨습니까? 세션들은 전부 다 청소년들이 다 그 반주와 악기를 다 했습니다. 앞에 청소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면 금방 알 텐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잘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온 가족 예배를 맞아서요.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가족, 천국의 노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별명이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별명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어서 고아처럼 과부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6절에 보니까 2가지 일을 하신다고 하고 있는데요.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을 만들어 주십니다. 갇힌 자들은, 여기 갇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런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우울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죠. 마음속에 절망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참 무의미가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허무가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옥이죠. 그런데요,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형통하게 하신다 했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어에는요,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 외로운 자, 고아와 과부에게 하시는 일 2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가족을 만들어 주십니다.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 가족은요, 물론 직접 가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노래는 뭐 직접 이렇게 흥얼거리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요, 천국의 가족을 만들어준다는 뜻이고 천국의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의 가족이 됐고 어떻게 천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까지 이어질 가족관계가 될 것이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 찬양은 천국에서도 끝나지 않을 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가족이 있어도 고독합니다. 가족이 없어도 또 고독하고요. 가족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두 다 노래가 사라진 지 오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시편 68편 6절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 천국의 가족, 천국의 노래,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의 가족이 되고 천국의 노래를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네, 천국의 가족, 천국의 노래. 자, 6절의 말씀을 정말 한 사람이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분이 있어서 그 한 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6절 약속대로의 역사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독한 자라 그랬는데요, 세상에서 이만큼 고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끈끈하고 많은 가족이 생길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족을 만들어 주신 이야기. 정말 우울에, 정말 절망에, 정말 허무의 감옥에 꽁꽁 갇혀있던 그 여인이 진짜 막 기쁨에 넘쳐서 그냥 그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기 때문에 영상을 주로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한번 첫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 깊고 푸른 바닷길을 달려 들어가면 100여 개의 섬을 품고 있는 곳, 증도가 보인다. 예로부터 보물섬이라 불렸던 증도. 그러나 이제 이 섬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 천국의 섬이라 불리고 있다. 이 조용한 섬 마을엔 다른 섬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천국의 섬 증도에는 90% 이상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섬 전체가 이렇게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그 흔한 점집도 사찰도 풍어제도 지내지 않는 마을. 오직 교회만이 존재하는 섬이다.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이곳에서는 섬주민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증도가 변화된 데에는 오래전 한 사람의 뜨거운 순교의 피가 담겨 있다. 가난한 자의 위로자였고 병든 자의 의사였으며 아이 낳는 집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이의 문준경 전도사.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섬마을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0세의 나이로 순교를 맞이하기까지 그녀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곳을 수없이 오갔고 교회를 세웠으며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렇게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문준경 전도사로 인해 지금 모두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수적인 섬마을에 눈물도 핍박도 많았겠건만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 이처럼 교회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섬마을 사람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 증도를 사랑했던 문준경 전도사. 그녀의 헌신과 순교의 핏값 위에 오늘도 증도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이 섬 한 군데만 교회가 11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일 고독한 사람이고 제일 그 우울에 또 그 절망에 허무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유복한 양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7살 되던 나이에 1908년도에 이 증도라는 방금 보신 그 섬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집 온 첫날부터 소박을 맡게 되어서요. 그때부터 평생토록 처녀 과부로 생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을 이미 정부가 있었고요. 뱃속에 아이도 있었는데 이 남편 집도 양반집이어서 도저히 자기 그 며느리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부모들끼리 약속된 대로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은 첫날부터 아예 오지 않는. 그렇지만 당시 한번 시집 가면요 그 집 귀신이 돼야 되는 문화였고 특별히 뼈대 있는 집안은 더더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날부터 이제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은 얼마 지나자 아예 그 옆에 있는 섬 임자도라는 섬으로 정부를 데리고 가서 살았기 때문에 얼굴도 볼 수가 없었고요. 어느 섬에 갔다고요? 예, 임자가 있는 몸이라고 이제 임자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진짜 아는 이도 없는 이 증도, 이 증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막 조가 되고요, 막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어쨌든 이 증도에서요 홀로 남아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시아버지 마음에 이 며느리한테 좀 미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그것만으로 그냥 그분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견디고 살았는데요. 시집살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쨌거나 소박 맞은 여인이기 때문에 잊혀진 여인만큼 불쌍한 여인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 취급 못 받게 되는 것이고요. 시집살이 19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시어머니는 이제 점차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며느리지만 아들, 손주, 손녀 놓은 그 집에 자꾸 가게 되고요. 자기만 없으면 이 가정이 모두 정상일 텐데 생각하니까 내가 왜 사는지 정말 그 허무함이나 또 그 우울함이나 그 절망감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파혼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 시어머니가 자꾸 안 계시니까 결국은 증도를 떠나서 오빠가 있는 목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불우한 여인이죠. 목포에 와서 싹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한 전도하는 부인이 찾아와서 권유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간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그 큰 부흥사셨는데요.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 못 낳는 여인, 소박받은 여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외치는데요. 이 소리가 가슴에 팍 들어와서 몇 시간을 통곡을 하게 되었고요. 그냥 신세한탄하는 통곡이었겠죠,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그녀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남편은 찾아오지도 않지만 진짜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제 세상적으로는 절대 노래 부를 수 없는 여인이지만 진짜 노래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준경 집사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도 전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서울에서 6년간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요
전도자가 많이 필요할 텐데도 신학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시킨 것 보고 좀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6년간 정말 어렵게 신학 공부를 마치고요. 드디어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지를 정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역지로 정한 첫 사역지가 어디였을까요? 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제일 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임자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임자도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임자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워낙 도서지방에는 여러분들 바다에 배 타고 나간다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미신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도 박해가 심하지만, 특별히 임자도에서는 그 남편이 워낙 양반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지주기 때문에 다 그 땅 붙여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괴롭히고요, 박해하고요, 모욕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가서요 정말 섬기더니 그곳에 첫 교회 임자 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과 그 정부는요,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공산당에게 잡혀서 악질지주라고 잡혀가지고 결국은 처형을 당했는데요. 처형당하기 전까지 갇혀 있을 때에도요, 이분이 자기도 위험한 수 있는데 그까지 가서 끝까지 옥바라지를 하고요. 그 딸을요 친딸처럼 돌보고요. 나중에 결국은 그 남편이 죽기 전에 사형당하기 전에 이 문중경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임자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을 세우고요. 그분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두 번째 사역지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 이판일 장로님이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이 교회를 잘 맡아서 있다가 나중에 6.25 때 공산군이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임자진리 교회에서만 48분이 순교를 당하는데 기독교 교인들을요 백사장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48명을 생매장을 한 상태에서 죽였는데요. 이판일 장로님 가족만 13명. 그러니까 딱 한 명, 그 아들인 이인재라는 그 청년 하나 남기고 구사일생으로 살고 몰살을 했고요. 교인들이 48명이 숨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얼마 있지 않아서 수복이 되어가지고요. 연합군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이인재라는 청년을 불러서 네가 지목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왜냐하면 너무 불쌍하니까, 혼자 남았으니까. 그런데요, 이 교회가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원수를 용서하는 그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인재 그 청년이요 결국은 아무도 지명하지 않고, 그래서 임자도에서는요 보복 처형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요. 그 후에 이 인재 청년이 목사님이 되셔서 자기 가족을 멸절시킨 그분들의 후손을 돌봐주고 주례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분의 또 아들이 그 교회를 맡아서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첫 사역지가 임자도였는데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자 두 번째 사역지로 옮겼는데요. 거기는 어디일까요? 예,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시월드로 옮겼습니다.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유 없는 시집살이를 19년을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살았던 19년 그 증도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또 증도는요, 임자도보다 더 크고 물자가 많다 보니까 미신이 훨씬 더 강해가지고요, 청도에서 전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교회 못 세우게 한다 하면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쌍욕을 하면서 내가 옷을 다 찢어버리고요. 그리고 더 심한 지역에 가면 그 똥물을 퍼다가 머리에서부터 끼얹어 버리는, 구타하고 뭐
순순하게 나가라고 구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한 순간에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한 파도 메마른 인정 그 속에서 참 사랑은 피어납니다. 네, 이렇게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역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대로 이 증도라는 섬 하나에서만 11개의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녀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노래, 천국의 노래가 임했습니다. 진짜 노래 부를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요, 정말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영상. 독특한 점은 찬송을 잘하시는 거로 아주 유명을 하셨습니다. 반디가 있는 사람도 하여간 모여들도록 이제 사람 그 거시를 만들어, 분위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홍안소년 미인들아 차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아주 뭔 소리가 나네. 저 먼 데서 있는 사람들이 벌써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 주님의 사랑을 품은 목소리로 가난하고 서럽고 안타까운 풍경들을 찾아가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심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있는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참 기쁜 마음 가지고 예수 믿으면 날마다 즐거우게 살겠네. 괴로우나 슬프나 하나님께 맡기고 길이 복되게 살아갑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즐거워할, 노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노래만 잘 부른 게 아니라 노래 부르고는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막 울다가 또 웃다가 막 울다가 이러면서 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노래하니까요. 또 그녀가 영혼들을 만날 때 정말 사랑으로 다가갔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다 담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한번 증언 좀 한번 들어볼까요? 쌍둥이를 낳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막 남서 아주 어렵게 나서 성령님이 저녁에 초저녁부터 와서 날씨게 한코 나를 갖고 몸으로 먹였지요. 사판으로도 하시니라고. 애기 둘을 다 낳더라고 아주. 당신이 받아가지고 당신이 다 시켜서 폐축 잘라서 다 옷 입혀서 그렇게 해겠어요. 몇 명이나 된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받으나? 많았죠. 문 선생님 살아계서는 아주 막 유엔 마을이 전부 아주 연병 걸려가 그렇게 거세했거든요. 그런데 다 그분 가름안고 문 선생님이 전부 그 내용하시고, 그래도 아무 그 전념이 안 되십다. 그분은 명은 하나를 달려 하나님이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 잘 다니라. 교회 잘 듣고 예수 잘 믿으라. 예.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미신 믿고 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특별히 기도에 권세가 있었고요. 또 영적, 도덕적 권위가, 탁월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CCC 총재하셨던 그 김중근 목사님,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분인데요. 이분도 이분의 영향을 받고 이제 이런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지고 이건 소화제니까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 아픈 한부가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쓰다듬고 배가 아프면 배를. 대개 이제 그 안차를 때리면서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할머니가 손자의 배를 이렇게 쓸어주듯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배겨 있는데, 이 자매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여기는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나요. 믿고 안 믿고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집을 따라가 보니까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우리 자식놈 호러 자식이 돼서 거기는 대개는 아주머니 뭐 할머니 저 이렇게 불러요. 뭐 친척 비슷하게. 근데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가서 따라가 봤더니 그 아들년이 도박하고 막 술 먹고 계집질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대들고 그러니까 이 은중경 전도사님 뭐 야단을 치는데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덕적이고 영적인 권위에 눌려가지고 안 하랍니다. 교회랑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권위와 영적 권위가 그 한 분 과부 여성이죠. 처녀 과부죠. 뭐 경찰이 필요 없어요. 도박하는데 쫓아가서 못 오게 하고요. 집안 싸움 나면 가서 막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목민센터예요. 그게 인간의 목자예요. 네, 이렇게 해서요. 임자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중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역을 막 그 섬들마다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매일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통 사람 1년에 고무신 한 컬레 정도 떨치던 때에 우리 문전도사님은 고무신을 9컬레 이상 떨쳤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전도사님은 또 이 본도에 있는 이 섬만을 이한 목회자가 아니라 딴 섬, 지금 저기 보이는 병풍도 섬도 있습니다만은 그 섬을 이 노두길을 타고 또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섬마다 연결이 돼서 육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만은 화도라고 하는 섬도 그 당시만 해도 뻘을 빠져서 건너가야 되고 그 후에는 이제 좀 징검다리씩 노두가 나아지고 또 그래서 물때가 하루에 한 2번씩 들고 쓰고 하는데 밀물이 들어올 때 이 물때를 놓치면은 한낮 안에 온종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얼른 갔다 와야 될 그런 급한 마음에 건너가다 중간에서 물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어려움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임자면으로 들어가셔서 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이듬해에는 증동리교회를 개척합니다. 증동리교회에서 심우하시면서 사옥도에 지도에 그리고 아페도에 고향인 암태면에 자은면에 비금면에 도초면에 하이면 신의면 장산면 안자면 팔금면 이렇게 신안군 14개 읍면을 풍선으로 가는 배를 타시고 다니면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18년 동안의 사역에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참 놀랍죠. 상상을 할 수 없죠.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제 때 주로 사역했는데 일제 때는 말에는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요. 참 많은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해방이 되고 나서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가 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산군이 내려오면서 또 이제 좌익 사상들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또 막 죽이기도 하고 또 공산군이 나가고 나면은 또 반대쪽에서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비참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곳에도 증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6.25) 기습남침으로 물밀듯 내려온 북괴군들은 문 전도사의 사역지에도 들이닥쳤고 이에 동조하는 좌익들이 사회는 물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문중경은 공산당들에게 잡혀 목포 정치보위부로 끌려갔다. 목포로 이제 잡혀가서 그 죽을지 어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목포를 갔는데 목포는 이미 아군에 의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이나 이분들을 잡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문중경 전도사님은 해방이 됐다는 걸 알고 이성복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 진동리를 간다기는 가지 마지요. 가지 말고 잠깐 여기서 머물러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좀 가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안 가면 우리 진동이 신자들 다 죽으니까 내가 가야 돼요. 가면 죽소. 이성복 목사님이 가면 죽소. 죽어도 줬어. 그러고 이제 한사고 살 길도 있었는데 뿌리치고 진동이교회 가가지고 그 놈들한테 붙잡혀서 너희들은 할 일이 많으니 꼭 살아서 풀려나야 된다. 전도사님. 이보시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시오. 저 여자가 그 전도부인입니다. 저년은 알을 많이 까는 씨암탉 같은 년이다. 저년같이 지독한 반동은 살려두면 안 되지. 죽여버려. 건방진년이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해. 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시오. 씨암탉 같은 년이 목숨 한 번 즐기네. 쏴버려! 이렇게 해서 1950년 10월 5일 날 그 증도의 해안 이 백사장에서 이렇게 총살을 죽창에 찔리고 총살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사실은 증도에서 이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즉결 처형을 받았어야 했는데 너무 민심이 이분을 너무 존경하니까 형식적으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목포로 보냈는데 그때 국군이 이미 들어온 상태여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 약물이들 자기 가서 한 명이라도 대신 살릴 수 있으면 가겠다고 했고요. 아까 영상에 보시면 이 문중경 전사님 옆에 여성분이 있죠. 이분이 실제 이름은 백정이 전도사인데요. 양딸로 삼고 있었는데 이 딸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계속 애원해가지고 결국은 그 딸은 살았습니다. 살았고요. 이 딸은 3년간 소복을 입으면서 이 문중경 전사님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인 재원교회라는 곳에서 평생을 섬기고 섬겼습니다. 문중경 전사님 돌아가실 때 나이가 만으로 59세였고요. 그녀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순교 1주년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전선은 고착되어지고 이쪽에서 이제 좌익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 때 순교 1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장례를 제대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상이 좀 남아 있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헌신에 감동한 이들이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인사인해를 이루었다. 하도 구경꾼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말들을 오고 갔느냐 그러면은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보다도 더 많이 사람이 운집을 했다. 문중경 전사님은 1950년 그 10월에 세상을 떴는데 문중경 전사님이 세상을 뜬 이후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섬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 깊이 문중경 전사님 박혀버린 겁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한 번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돌아가신 적이 없어. 죽은 적이 없어. 오히려 더 살아서 역사를 하는 셈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전파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지난 2주 전에 이런 말씀 나누었는데요. 정말 그 말씀이 실제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정말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섬 사람들 지금도요 가서 이야기하면 다 어머니라고 부르고 다 목이 메여 하는 정말 살아 있는 존재로서 그 섬 90%가 예수 믿는 그런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실은 법적으로는 정시문중 며느리인데요. 사실 뭐 소박 받았고 평생 뭐 아무 상관이 없다 보니까 자신도 알고 있으니까 매장할 때 문중 그 무덤 말고 무덤 보이는 곳에 아무데나 좀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요. 1주년 되었을 때 문중에서 회의를 거쳐서 제일 천대받는 여인이었는데 문중을 진정으로 빛냈다고 문중에서 중간에 있는 묘지에 이렇게 그녀를 안장하게 되었고요. 그녀의 무덤에 비석에 쓰여 있는 글귀는 이것입니다.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말씀대로 죽었더니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요. 말씀 가지고 불렀더니 정말 천국의 찬양이 지금까지도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자 중에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100명이 되고요. 그 중에는 아까 보았던 김중건 목사님 같은 분, 혹은 그 인터뷰에 몇 번 나왔는데 정태기 원장님이라는 분도 굉장히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분의 제자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섬에 가면요, 그녀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정상적으로 못 부르고 목이 메여 하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을 추모하면서 쓴 추모곡이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다 우는 그런 노래인데요. 가사 마지막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조금만 넣어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 섭리, 죄악 많은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버림받은 슬픈 상처 싸매주시며 하늘나라 일꾼되라 부르셨도다. 성서학원 6년간의 그의 수양은 줄이시고 헐벗음도 개의치 않고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주님만 위해 십자가에 복음지고 나아갔도다. 임자, 지도, 자은, 암태, 앞에도 가진 핍박 다 받으며 전도하실 때 험한 산길, 노독길과 나룻배에서 비바람에 시달림은 말도 못하네. 우리들의 어머니 문전도사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 도와주시고 아이 낳는 집에서는 산파가 되고 평생 사업 남만 위해 한 것뿐일세. 로마성에 되돌아온 베드로처럼 어린 양 때 못 잊어서 되돌아와서 공산당에 붙잡히어 모진매 맞고 공산당에 총탄 맞아 순교하셨네. 뒷동산에 귀하신 몸 고이 잠자네. 세상 고생 다 잊고서 고이 잠자네. 죽음으로 승리한 자 고이 잠자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고이 자소서. 자비하신 그의 말씀 귀에 쟁쟁코 인자하신 그 얼굴은 눈에 선하다.
못다 하고 가신 일들 우리가 맡아 죽도록 충성 봉사하여 봅시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족이고 우리는 천국의 노래를 함께 부를 사람들입니다. 같이 주 안에 우린 하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성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천국의 가족인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축복하겠습니다.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천국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가장 고독했던 여인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요. 가장 감옥에 갇혀 있던 여인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가족을 만들었고 천국의 노래를 부르다 먼저 가신 문중영 전도사님 그런 삶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천국 가족, 천국 노래 부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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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가족으로 하나님 천국의 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드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드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옆에도 있고요. 또 이 공간 안에 많은 우리 영아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천국의 가족 되어 천국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주님께 부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교회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말씀의 본을, 바른 사랑의 본을, 바른 기도의 본을, 하나님, 바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위의 본을 포기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찬양의 본을 포기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 가지고 정말 노래하는 본을 보이는 세대가 되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천국의 가족으로서 주님 품에 안겨서 노래하며 가는 어른 세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넉넉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위하여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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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되지 않는 저희 아버지 믿음의 어른들 들어주셔서 참된 믿음의 어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넉넉히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온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과 육의 자녀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명기를 통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를 이토록 명확하게 보여주실 때 순종의 길로 돌이켜 하나님 사랑과 축복의 통로되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육신의 부모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과거와 현재의 상처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더욱 강하게 임하셔서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다음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 올 한 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득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서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도 젊다 보니까 65세 이상 된 어르신이 5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5분에게만 카네이션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여기 꽃잎은 24K라고 해가지고 준비했는데요. 1부 때 주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부지런하셔서 1부 때 주로 오셨고요. 한 분 지금 우리 박은희 권사님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은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영상 편지가 한 개 더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다온이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다온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예쁜이. 예쁜이? 사랑하는 우리 은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자라기를 엄마 아빠가 많이 많이 축복해. 사랑해. 나의 노래 되시
하준아, 엄마도 처음 엄마여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 엄마 딸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앞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사랑하자. 사랑해. 안녕 영현아. 안녕 영현아. 어린이날 축하하고 우리 가정에 와줘서 너무나 고마워. 그리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예배도 잘 들어줘서 너무나 고마워. 유연아, 동생 태어나느라고 힘들었지? 그래도 잘 참고 착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언제나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재밌는 일 많이 경험하길 바래. 사랑하고 축복해. 안녕. 안녕. 주은아, 주영아,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 앞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자. 사랑해. 엄마야. 아빠. 사랑해. 우리 애기. 사랑해. 예, 둘째. 태연아,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유야 사랑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쁘게 커지길 바래요. 지연아. 진우야, 유치원 재롱잔치 때 티켓 들고 응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시연이 진우 소년소녀가 되어버렸네.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시연이 진우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길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진우, 시연! 사랑해. 시연이 유나야,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항상 너희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길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사랑해. 사랑하는 서진아,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붙어있는 형통한 삶, 그래서 의의 열매 가득한 삶 되기를 엄마가 기도할게. 사랑해. 시연아, 지선아, 청소년기 보내기가 쉽지가 않지? 하지만 더 즐겁게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엄마도 사이좋게 지내자. 사랑해, 딸들. 화이팅! 안녕. 엄마야, 우리 나단이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되기를 엄마 항상 기도할게. 아빠한테서 열심히 응원할게. 나나 사랑해. 화이팅! 화이팅! 나단이 최고! 귀여운 우리 막둥이 권영신,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도 순종도 잘해주고 엄마랑 대화도 많이 해줘서 고마워. 하나님이 영신이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잘 찾아서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엄마가 더 열심히 기도할게. 화이팅! 아, 네. 그래요. 이 박수. 왜 윤정 집사님만 하트 해주셨어요? 이거 누구 무슨 잘했습니다. 네, 어울렸어요.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천국의 노래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